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시죠.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까지.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까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마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아멘.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이죠. 1년에 한 번씩 공부를 하는 이영길 목사님 이제 미국에서 오셔서 우리 같이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이영길 목사님이 달라스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하실 때 그 성가대 지휘하셨던 분이 포항에서부터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또 찬송 하나 하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성가대 지휘할 때 정말 늘 힘을 얻었던 것은 목사님이 똑같은 멘트가 아니라 매주 다르게 그렇게 격려하셨대. 내 이 말을 해놓고도 내가 지금 부담이 돼. 그래서 그 지휘자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그렇게 힘이 돼서 그 유학하는 세월에 어렵고 힘든 그 세월들을 이기면서 또 성가대에 지휘하면서 정말 그 모든 그 어려움을 이기고 공부를 끝내고 또 귀국할 수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매주 개발할까 지금. 근데 오늘은 정말 힘있게 잘하셨어요, 그죠?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우리가 설교 끝내면서 마지막에 이사야서 48장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이 뭐길래 이스라엘을 붙들고 한 역사를 붙들고 한 민족을 붙드실 수 있는 손일까? 그런데 우리 지난주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의로운 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자의 손에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둘 것이다. 원수의 손에 내가 너희를 유린당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원수의 손에 모든 걸 빼앗길 수 있어요. 꿈도 빼앗기고 자식도 빼앗기고 아내도 빼앗기고 돈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기고. 그러나 여호와의 손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게 하고 건강도 되찾게 하고 꿈도 되찾게 하고 가족도 되찾게 하고. 여호와의 손이, 의로운 손이 함께 하시면 그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도 가정 또 교회 이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여호와의 손이 역사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통에서 여호와의 손이 움직이실까요? 누가 여호와의 손을 움직이실 수 있을까요? 누가 여호와의 손을 뒤로 빼게 하시고 원수의 손에
들어가는 자들이 될까요? 오늘 사무엘이 7장의 말씀은 과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지켜주셨다 그랬어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길래 여호와의 손이 그가 하는 일을 지키고 그가 하는 말을 지키고 그가 기도했던 그 나라를 지킬 수 있었는가 그 말이에요. 도대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여러분, 사무엘이 살았던 그 시대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과연 어떤 시대였을까?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초대 왕이 이제 시작되는 사사시대가 끝내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시대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게 가나안 삶의 가나안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선언이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절이 얼마 가지 않았어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해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하나님이 누군가도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전쟁 가운데 버리셨어요. 원수의 손에 버리셨어요. 악한 자의 손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셨어요. 그게 사사시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사사시대가 끝날 쯤에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백성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왕이 없었냐? 왜? 아니, 왕이 없었죠. 아니, 내가 왕이잖아. 내가 너희들의 킹이잖아. 내가 너희들을 다스렸잖아. 내가 왕이잖아, 왕.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 말고요, 저 이방나라 이방나라처럼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왕 세우면 너희 골치 아플걸? 세금도 걷어가고 왕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방향을 잘못 가져갈 수도 있고, 그래도 괜찮겠냐? 그래도 내가 낫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요,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냐민은 그의 어머니가 라헬이었어요. 이 아이를 낳다가 어머니가 죽었잖아요. 참 비극적인 그런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베냐민이에요. 근데 베냐민은 12지파 가운데 별로 좋은 영향력이 없는 지파 가운데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악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레위 지파의 여자를 몹쓸 짓을 해가지고 토막을 내서 그렇게 보냈던 악하디 악한 이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11지파가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를 다 멸절했잖아요. 그리고 600명만 남겨두었어요. 왜? 베냐민이 없으면 12지파가 안 되니까. 다 죽이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냥 12지파를 채우기 위해서 남겨두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 될 만한 주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사울을 왕을 세웠어요. 여러분, 세울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좋아서 세우셨을까요? 기뻐서 세우셨을까요? 사울은 왕이 되었을 때 나 같은 사람, 우리 가문에서 어떻게 내가 왕이 되겠냐고 겸손했어요. 처음에 참 좋았어요. 그가 기름을 부음 받을 때 새 마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내가 새롭게 이 나라를 위해서 살아봐야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결심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사울은 크게 세 나라와 싸웁니다. 주변에 있는 블레셋, 암몬, 이 또한 나라와 싸워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을 할 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한 적은 한 번밖에 없어요. 자기의 감정풀이를 위해서, 자기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전쟁을 해요. 그게 초대 왕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많은 시간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시간을 썼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골리앗하고 싸워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급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여러분 분노를 사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내 왕자 자리가 위태롭단 말이지? 그때부터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가 평안했을까요? 그 나라가? 그랬던 사울, 하나님이 호세아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분노함으로 세웠다. 그리고 진노함으로 패했다. 너희가 하도 달라고 하니까 내가 왕을 세우기는 했다마는 내 기뻐하는 마음으로 왕을 세우지 않았어. 내가 분노함으로 세웠어. 그리고 진노함으로 패했어. 여러분, 그러면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이게 사무엘이 살았을 때 여러분 이 정치 상황이었어요. 사무엘과 이 사울의 나이는 5살 차이밖에 안 돼요. 사무엘이 5살 더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정치적인 혼란기에 종교는 어땠을까요? 그들의 종교는, 그들은 정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시대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7장 3절,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있나요? 하나님을 떠나고 있나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그 말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도 한참 떠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삶의 증거가 뭐예요? 바알을 섬겼어요. 아스타롯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가나안 들어온 목적이 뭐예요? 제1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것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40년 훈련 받았어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들이 하나님이 그토록 당부하셨던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영적 상태가 온전했을까요? 그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삶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바알에게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바알에게 갔다는 이야기죠. 오늘로 말하면 무당에게 가서 굿한 거예요. 점쟁이한테 간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 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옛날에 자기 고객들이 여럿 있다고. 이 가운데도 역시 혹시 있을런지 모르죠,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그러면 이들의 국제관계, 국경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국경은,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있잖아요. 지금의 가자 지구, 팔레스틴. 지금도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그 베들레헴 들어가려면 높은 벽을 쌓아놨잖아요. 그때도 블레셋은 그들에게 정말 치명적인 그런 고통이었어요. 근데 이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처음으로 가졌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철기를 가지고 마차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었던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만들겠어요? 그들의 손에 무엇 때문에 철기를 붙들었겠어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그랬겠죠. 이스라엘을 자기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했겠죠. 그것이 여러분 블레셋의 여러분 야망이에요. 여러분 저 병거와 무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변변치 않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싸우면 게임이 될까요? 전쟁이 될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진왜란 때 일본은 무기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철포라는 걸 가지고 왔어요. 그걸 그들 말로 떼뽀라 그래. 떼뽀. 그래서 임진왜란은 대뽀와 무대뽀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철포를 들고 있는 대뽀와 이 신무기를 가지고 있는 일본과 대뽀가 없는 무대뽀와의 싸움인데 누가 이겼겠어요? 여러분 20일도 안 돼서 부산에서부터 한양까지 도착한 거예요. 왜? 대뽀 때문에. 오늘 블레셋이 여러분 철포를 들고 만약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한다면 국경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 위기 상황이에요. 사울이 왕으로 있었고 사무엘이 활동했지만 이 시대는 정치, 경제, 군사 어느 것 하나 편하지 않았어요. 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여호와의 손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일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오늘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 모든 너희의 손에 있던 아스타롯과 바알을 버리고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그 말은 돌아오지 않으면 블레셋 사람의 손이 원수의 손이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손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은 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이 민족을 향해서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만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이 위경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만약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말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순순히 돌아갈까요? 얼마나 의견이 많겠어요? 얼마나 생각이 많겠어요? 여러분 이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근데 정말 사무엘의 얘기는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있었던 그 무기를 놓을까요? 그 마차가 무력해질까요? 그 전차가 여러분 무너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결정을 해요.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래요. 이들의 결정은 그래 맞죠?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 결정이 옳았을까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 미스바로 모여서 금식하자. 아니 전쟁을 앞두고 블레셋이 지금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 알겠습니다만 전쟁 직전이 디펜스 컨디션 2잖아요. 데포컨 2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데포컨 1이면 전쟁이 발발한 거예요. 지금 곧 전쟁할 판이에요. 그런데 모여가지고 금식을 해요? 더 좋죠. 모여 있으면 거기만 치면 되니까. 어리석은 일이죠. 바보 같은 일이죠. 그런데 그들은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7절에 여호와를 버리고 돌아왔다면 그들 삶에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했는가 그 말이에요. 아니요. 또 한 번의 위기가 왔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아니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블레셋 사람들이 손 놓고 가야 하는데 이제 그들이 전쟁을 하려고 이제 국경을 넘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마차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함성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엔 아마 장성곡 소리가 들렸을런지 모르죠. 그들이 두려워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바알을 버렸는데, 우상을 버렸는데,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당신이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이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니 환경이 여건이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블레셋이 쳐내려오고 있으니까 이 책임이 만약 나에게로 돌아온다면 천하의 역적이 사무엘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사무엘이 소 한 마리를 잡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올라가서 번제를 드려요. 그게 9절 말씀이에요.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도 왔습니다. 이 위경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분 아니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좀 처음부터 막아주시면 좋으셨는데, 아니, 그들이 돌아온 걸 보시고 기도하는 걸 보시고 번제 잡는 것을 보시고 예배하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응답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응답의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이제 코앞에 보였겠죠. 정말 죽었구나, 이젠 끝이구나 하는 순간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반전이,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졌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를 여러분, 그들의 눈앞에서 홍해 바다 속에 다 집어넣으신 여호와의 손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이 블레셋을 오늘 이렇게 처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의 전략은 탁월하세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뒤집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도망자였어요. 왜? 블레셋이 쳐내려오니까 떨면서 도망하고 두려워하면서 도망하고 그랬는데 그들이 추격자가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겁먹고 다 도망가니까 이제 힘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이 감격을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기념의 돌을 세워서 에베네셀이라고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어.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 우리의 잘남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래서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3절 말씀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누가요? 여호와의 손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도, 가정의 삶 가운데도, 또 이 국가와 민족 가운데도 우리에게도 블레셋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위험한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다스렸다, 다스렸다라는 말은 재판했다, 통치했다는 말도 되지만 목양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소리를 다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그동안 숨겨놓았던 오른손을 꺼내셔서 우레를 통해 블레셋을 흩으셨어요. 원수를 치셨어요. 여호와의 능한 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움직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손은 마비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자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민족을 위해서, 그의 문제를 위해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은 가슴에 안으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의로운 손이 너를 지킬 것이니라. 그렇게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손이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신 걸 믿습니다. 그 손이 함께 하시니까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그랬더니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어떻게 여러분 평화가 있었나요?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우리의 민족은 늘 위기 속에 있었어요. 전쟁의 위협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없이는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가도록,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든 것이 우리 민족이에요. 우겨쌈을 당해도 하늘은 열려 있어요. 정말 지금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치하는 사울 때문에 나라가 여호와의 손이 움직였다고 말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움직였다. 할렐루야, 아멘. 사무엘이 우리에게 남겨준 유명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나는 범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엔 선거도 있고 북미회담도 있습니다. 우리 오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이 문제를 놓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족하지만 사무엘이 되어서, 하나님, 이 민족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위해 작동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의로운 손이 이 민족을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면 사는 날 동안에 평화가 있고, 기념비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민족을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이 민족의 미래가 기도하는 사무엘과 같은 우리 안중교회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